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평행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제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오늘날에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야 하옵소서 하라. 빌기를 다하네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되어졌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규정이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그 의견이 무엇이 옳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는 없어요. 왜 없는 거냐? 나는 이게 좋다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기는 그게 좋다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이거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걸 더 원하는 거구나. 나는 이걸 더 원하는 것이고 그걸 서로 인정하는 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니까. 저 역시도 저희 산소만교로 오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산소만교회 안에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행하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산소만교에 보냈을 때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걸 저는 내 교회를 세우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우리 산소만 교회에서 굳이 이제 횟수로 따진다면 오늘 2005년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18년째 되어지는 거죠. 만 18년째예요. 횟수는 19년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단 한 번도 저는 내가 산소만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주인인 것처럼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 하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주인이라면 할 수 있겠죠. 다만 전 또 직임이 담임 목사니까 그걸 했을 때 결과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겠다 싶으면 조정을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소만교회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기준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산성교회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산성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은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절대 하지 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은 분 계실 거예요. 그거 누구하고 협의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하는 거를 들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다 그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모든 사람이 다 원합니다. 일의 경중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보다도 이제 그 일이 소위 말해서 질서 차원에서 누구의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교육 목회를 꿈꿔왔었고 교육 목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었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이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왜 그러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초대교회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딱 초대교회가 있으니까 이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처음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몸에 생활로 이미 습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예배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나 순서가 다르냐. 마치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낀 것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갔을 때 이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간 교회지만 습관처럼 일찍 교회를 가죠. 일찍.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이제 예배전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땡 치더만 누가 헌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헌금 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들어가요. 왜? 말씀 드린 뒤에 은혜로 드려진 거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헌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아니 못 했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바구니 돌린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못 하신 분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더 웃긴 얘기. 저는 순복음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다녀서 계속 순복음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니 나주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리고 대학을 천안으로 왔어요. 그 천안에 가서 순복음교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순복음교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말로 감사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내에 순복음교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시내에 유일한 교회. 순복음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주 좋은 곳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순복음교회인데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 놀랍죠. 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순복음교만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갔더니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우리는 아마 교회 처음 온 분들,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 우리가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기도를 많이 하냐?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계가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성찬을 했는데 천안에 올라왔더니 매달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마다 기도가 찬양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예배 시간이 기본 지금 우리처럼 우린 찬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 없이 기본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는 1시간 10분이면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전선한테 상담했잖아요. 전선님 이 교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이해를 해요. 전 같은 순복음교회인데도 달랐으니까. 특히나 예배 전에 찬양 안 하는 교회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 전 찬양을 없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건 예배 전 찬양이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찬양이 예배니까. 원래는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가 지금 오후에 양육하듯이 설교와 예배가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디다케라서 설교 시간은 따로 있어요. 가르침을 가지고. 근데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뭐가 주가 돼버렸냐? 네, 가르치는 말씀이 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설교에 달려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배는 죽으로 오는 게 예배예요. 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죽으로. 제사는 죽는 거잖아요. 그 우리 보고 무슨 제사 드리래요? 산제사.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산제사는.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아직 덜 죽었다는 뜻이에요. 덜 죽었으니까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00% 설교와 상관없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우리 산소망교회에 하나님이 보낼 자들을 보내주시라고. 뭘 깨닫는 거냐? 교회는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 섬기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왜? 주님의 몸된 곳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말씀이 너무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을까요? 그러면 언제나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확장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차이는 뭐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플러스된 게 뭐냐면 바로 선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에서 처음 선교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핍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곳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너희가 모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배드릴 때예요. 그 예배드릴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냐? 찬송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나요?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없었나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 그러면 우리 사도와 선자의 가르침과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온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는 뭐만 있어요? 찬송과 말씀만 있어요. 오히려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너무 소위 말해서 신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잘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나? 잘 다니고 있나? 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냐 없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저 스스로에게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교육 목회를 꿈꿔와서 많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단 공과 중등부, 장년부, 구역공과까지 다 썼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저의 모든 목회를 준비한 여정을 잘 알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번은 인천교회 있을 때 만나러 왔는데 그분도 굉장히 좀 지적 능력이 강해서 연구소 소장까지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 할 줄은 몰랐다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수복 안에 있던 거니까. 근데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항상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거의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 이거 여러분 내 눈으로 본 거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쫓는 것은 당연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제가 꿈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씩 훈련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우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평생을. 그랬을 때 결론을 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나 안 했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나 안 쫓았나요? 예수님 가는 곳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해당에는 귀신들이 다 못 들어옵니다. 18년 동안 해당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니까 귀신이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가장 많이 귀신 이야기가 나온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날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고등대 교회 너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안디옥 고린도 교회가 와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좋지 않는 얘기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모델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안타까워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두개인들이 대지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뭘 막은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걸 막은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예수님 전하는 걸 막았느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이 있다고 전한 걸 싫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사단은 이걸 막는 거예요. 기적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부활을 안 전하잖아요. 아주 세상이 좁아요. 왜? 교회가 착한 일만 하거든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목회자 세금 문제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세금을 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중과세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세금 냈잖아요. 여러분 세금 냈는데 그 여러분 세금 낸 거에서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는 돈은 모두가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이중과세니까.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뭐 때문에 시끄러워졌느냐? 큰교회 때문에. 저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왜 세금 안 내냐?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들끓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목회자들만 따로 이중과세라는 것이 이게 맞지만 그래도 돈을 받는 건 맞은 사실이니까 따로 내게 하자 하고 종교인 과세를 한 거예요. 그거 하고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 내는 사람마다 안 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안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은 목회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세금을 낸 게 없었으니까. 과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내 과세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모든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거의 70% 가까운 목회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이중과세가 많고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들, 공식적인 법인 말고 비공식 법인들,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공식 법인의 90%가 기독교예요. 그거 정부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안타깝지만 뉴스에 나오는데도 기독교 단체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실제 이름 없이 빛 없이 음지에서 한국의 어려운 분을 도와준 곳은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17절 볼까요? 2장 17절. 4장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7.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을 왜 말하지 말자는 거냐? 부활 때문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시니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예수를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풀려나서 제사장들에게 풀려난 뒤에 그 일을 교회에 말하게 됩니다. 23절 다시 볼게요. 읽을까요? 사도들이 이르되 그 동료에게 네, 알았죠. 그러니까 24절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저속들이 사사를 명하였는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분노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왜?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만 행하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복지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왜 싫어할까? 그게 사실인데. 열방이 분노합니다. 26절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왜? 그들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사망을 이긴 자를 전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씨름하다가 쳤어.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 너 나한테 씨름해서 쳤다. 만날 때마다 얘기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사망의 영,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예수. 지금 사망을 이겼다고. 그러니 사망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보시옵고 또 종들을 알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라고. 위협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협함이 있어요. 왜? 그들은 졌으니까. 부활한 주님을 대적하니까. 근데 위협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라. 이 담대히 누가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로 무식이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쳐다봐요.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얘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얘도 몰라. 왜?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뭔가 100% 확실해. 근데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이 담대라는 말이 다 무슨 뜻이냐면 확신 있게 해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누가 확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지. 경험한 사람이 있지. 근데 가끔 개 중에는 경험도 안 했으면서 확신 있는 사람도 있어. 이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은 그 말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말대로 될 때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선교를 갔는데 내가 경험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티켓을 비행기 안에 공항 안에 들어와 가지고 티켓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가는 길에 잃어버린 건 괜찮아. 비행기에 이제 그 검사하는데 들어가기 전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가서 티켓 달라고 하면 돼.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잃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근데 한 번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사실 멘붕이 온 거야.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의 경험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잊어버렸어요. 티켓 끊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없는 거야. 너 진짜 멘붕이었죠. 그때 제가 외국 2번 나갈 때는 좀 이때밖에 안 되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제 옆에 목사님이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빨리 카운터 가서 티켓 다시 달라고. 줘요? 준다고. 갔더니 진짜 주더라고. 그분 경험이 있은 거 아닌데. 근데 비행기 안에 타기 전에 티켓이 경험이 없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로 잊어버려도 티켓을 주더라고요.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경험을 아는 거. 근데 걔는 몰라. 모르는데 너무 담대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죠. 전혀 염려하지 않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냥 없는데 담대히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30절 그대로 볼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고르간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라고. 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이름은 우리는 이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31절 읽을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정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담대히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잖아요.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빌기를 당한 게 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제자들이에요.
자기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산성교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님만 오직 믿기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요, 고난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붙잡은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지금도 일하신 주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